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결혼의 목적은 부부의 연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여러분 비혼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통계청에서 더 이상 결혼이 의무가 아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56.4%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결혼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면 인터넷에서 비혼과 관련된 검색어를 말하는 거죠. 비혼과 관련된 말의 어떤 표현의 언급량이 2013년에는 1775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45,795건으로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 거부, 결혼 혐오, 결혼 불행한이라는 단어가 이 결혼에 대한 어떤 연관된 단어로 많이 등장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 시대가 부정적이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비혼족들이 많아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놨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저축해서 집을 사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유일까요? 저는 그것이 이유가 다 아닌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이유는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을 할 정년기에 있는 이 젊은 청년들이 주변에서 행복한 부부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봐도 부부싸움이 있고 또 다투는 부부들을 많이 보고 아이 때문에 고민하는 부부들을 너무 주변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행복해 보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 굳이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만약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젊은 세대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을 꾸려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 앞에서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된 우리의 관계, 부모된 이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사람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닮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은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영이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목적을 갖고 계시는 인격체, 인격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격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인격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인간의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 표현이 뭐냐?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인데, 바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고 결정하고 사랑하고 목적을 품을 수 있고 무언가를 결정 내릴 수 있는 이 존재, 바로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그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혼에는 여러분 근데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속성이냐면요, 사람들에게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 속에 가장 깊은 갈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주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단어를 고르게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때 그 많은 단어들 가운데에서 이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단어예요. 수용, 사랑, 의미, 가치, 목표. 수용, 사랑, 의미, 가치, 목표. 자, 그렇다면 이 선택한 단어들을 통해서 본다, 우리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영혼에게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수용하고 수용받고 싶은 갈망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본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사랑으로밖에 채워질 수밖에 없는 이 안에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사람이 사랑에 관계없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영혼의 필요는 상대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중요한 가치이고 더 중요한 필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냐? 의미와 가치를 추구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함을 통해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 단순한 일을 하면서는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신경을 많이 쓰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인정을 받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힘들더라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그 일을 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담 앞으로 다 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담이 그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뭘 말합니까? 아담은 지적인 능력과 직관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짓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그 이름 짓는 일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자리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아니면 손자와 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 지어진 이름대로 그 자녀들이 자라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즉, 이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라는 것이 아담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일로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렸어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그 존경의 필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경의 필요는 상대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존경이라는 인격적 필요를 부부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채워지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고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즉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부부가 만들어지는, 최초의 부부가 만들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즉 자식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지 않아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자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냐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관계가 부부의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이고, 자식과의 관계보다 또 부모님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냐? 바로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남는 것은 부부밖에 없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자식도 소용없고 이런 말이 저희 부모님 앞에도 해당될까 봐 두렵긴 하지만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자식도 필요 없고 부부만이 남습니다. 부부가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결혼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존경이라는 인격적 필요를 채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과 존경이라는 깊은 인격적인 관계의 채움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 인격적인 필요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자는 어떤 신체적인 필요가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신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와 똑같이 사랑과 존경이라는 인격적인 필요가 부부 사이에서 채워지지 않고 그것이 무시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격적인 죽음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죽음의 증상이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 절망감, 두려움, 의욕과 기력의 상실, 죽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약물과 어떤 성중독과 알코올 따위로 도피하는 마음들, 권태감과 공허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말씀드렸던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존경이라는 그 영적인 필요가 지금 채워지고 있지 않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인격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신체적인 필요보다도 이 인격적이고 영적인 필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성공과 물질로 이 사랑과 존경이라는 인격적인 필요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번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취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면 사랑과 존경이라는 인격적 필요도 만족될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속삭임을 던지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속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사랑과 존경이라는 관계를 계속해서 도외시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남자의 가치는 무엇으로 인정받습니까? 남자의 가치는 무엇으로 인정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한 남자를 보고 저 사람이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판단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준 아닙니까? 경제력, 직장과 직위, 집의 크기, 집의 위치, 집의 가격,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 차인가, 그 차의 브랜드와 가격, 그리고 학력 같은 것들 아닙니까? 또 여자들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또 뭡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직업과 지위, 외모, 옷의 종류와 상표와 가격, 집과 집안에 있는 가구들, 그리고 자식들의 학벌과 직장 같은 것들 아닙니까? 이 시대는 끊임없이 한 사람의 가치를 성취한 것, 재물,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의 가치를 계속해서 매기라고 지금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는 사랑과 존경이 없이 성공하고 성취하고 재물을 갖는 것,
그것이 당장 보면요, 화려해 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그냥 얇은 얄팍한 관계만 남아서 결국에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최근 우리나라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이 결혼 4년 이내에 이혼하는 신혼 이혼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젊은 시절에, 한창 시절에 사랑과 존경이라는 인격적인 필요를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누리고 발견하고 채움을 받기보다는 성공과 물질을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니까 이내 그 관계가 틀어질 대로 다 틀어져 버려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러서 황혼, 이혼과 조론이라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젊은 세대들에게 집을 확보해 줘야 한다, 교육 자금을 줘야 된다, 그것이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결혼하기 위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부관계 안에서 사랑하며 존경하는 가운데서 깊은 인격적인 만족을 서로 누리고 서로 채워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서야 비로소 젊은 세대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부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채워져야 하는 사랑과 존경이라는 인격적 필요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너무 다르게 만드셨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조금 자존심이 상해요. 남자는 흙인데 여자는 이 갈빗대로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드신 모습을 보면,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자기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을 두고 남자가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여자가 해석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아침에 이 아내가 옷장을 보면서 입을 만한 게 없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새 옷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옷장을 쭉 보면서 입을 만한 옷이 없네 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깨끗한 옷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분들은 옷장이 아무리 많아도 항상 볼 때마다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데, 남자들은요, 깨끗한 옷 와이셔츠 한 장만 남방 하나만 걸려 있어도 뭐라고 하는지 아시면 일주일은 넉넉히 지내겠네.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너무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눈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하다 보니까 결혼관계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도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하고 남편에게는 아내의 존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받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언어가 바로 남편에게는 아내의 존경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해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해요. 즉,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남편들에게, 우리 모든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은 뭐냐? 다시 말씀 띄워주십시오. 아내에게는 남편을 무조건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여자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땅에 많은 사랑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어머니의 사랑, 바로 모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성의 민감한 감수성과 사랑과 동정심,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여성의 어떤 본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바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에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도 조건 없는 존경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면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아내가 살아가려면 사랑이 필요하고 남편이 살아가려면 존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랑과 존경을 서로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존경을 요구하는 그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숨겨져 있어요.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에요. 결혼기념을 매번 까먹던 남편이 올해에는 마음을 다 잡아먹기를 내가 아내에게 결혼기념을 꼭 챙겨주겠다. 그리고 카드를 쓰고 선물을 잘 챙겨서 결혼기념일 아침에 아내에게 줍니다. 남편은 내심 아내가 기뻐하고 이제 아내에게 칭찬받을 것을 이제 막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웬걸 아내가 버럭 화를 냅니다. 이유를 보니까 결혼기념일인데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카드에 써서 준 거예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무리 선물을 주고 결혼기념을 챙겼다 할지라도 카드 하나도 결혼기념일인데 생일 축하 카드로 할 만큼 나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처음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한 마음이 들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이런 작은 실수하는 왜 이렇게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야 하면서 이 마음 안에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편의 눈에 이제 뭐만 보이냐면 아내의 분노와 짜증과 그리고 무례함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아내 편의 진짜 문제는 뭐였습니까?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 느낌 때문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배려받고 존중받았다는 그 사랑받는 느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을 쏘아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남편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용서를 구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는 내가 무시당했고 내가 존경받지 않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남편도 그 안에 계속해서 화가 일어나서 부부간에 갈등이, 관계의 다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개 끄덕거리시고 웃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보니까 많이 경험들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1장을 보면 구약성경 에스더 1장을 보면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자신의 아름다운 왕후를 잔치에 참여한 모든 신하들에게 다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왕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 나오질 않습니다. 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왕과 모든 남자 대신들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지금 남자들이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것, 멸시할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자들이요,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끄떡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소한 아내의 말 한마디에 아주 쉽게 흔들리는 존재가 바로 남편이라는 존재입니다. 아내의 경멸하는 말을 들으면 남편들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남편들이 뭘 신경 쓰냐면 아내의 어두운 얼굴 표정, 그리고 아내의 그래서 뿜어져 나오는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 그리고 공격적인 단어와 강한 억양들에 압도되고 눌리는 기분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의 입씨름을 뭘로 생각하냐면 논쟁이나 싸움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존경을 얻는 데 실패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이 이 상황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다물거나 그 자리를 떠나요. 피해버립니다. 그러면 또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남편을 보면서
사랑이 식었다고,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고 변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한 여자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분들, 남편 되시는 분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그 김건환 장로님만 동의하시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제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농구를 할 때요, 여자 청년들이 응원을 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 경기력이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뀝니다. 여자 청년들의 응원 목소리가 들리면 마이클 조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유명한 NBA 농구 선수인데 제가 마이클 조단이 된 것처럼 운동을 하는데 응원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냥 꼬다 넣은 보리장 마냥 그냥 대충 경기를 했던 제 모습을 돌아봐요. 이게 바로 남자들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말에 정말 큰 영향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불평하고 비난하고 울면 그건 아내가 남편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 라고. 그리고 남편이 거칠게 말하거나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다면 그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난 당신의 존경을 원해. 이걸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부부관계는 남편이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무조건 존경할 때, 그때 행복한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정의해 보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딸들은 사랑을 원하고 우리 아들들은 존경을 원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최수종 씨를 보니까 최수종 씨는 자기 아들들한테 존댓말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들들이 얼마나 반듯하게 자랐는지 몰라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너무 좋고,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들들이 존경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들들을 함부로 대하셨다면 존중하시고 존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딸들을 사랑 없이 너무 막 대하셨다면 딸들이 원하는 것은 아내가 원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배려와 공감을 통해서 딸들을 사랑하시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는요, 상대방에게 내가 한 것을 먼저 보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한 것을 먼저 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것은 알아요. 근데 뭐라고 반문합니까? 아니, 남편이 저를 사랑해야지 제가 남편을 존경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내가 저를 존경해야 제가 아내를 사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필요보다 내 필요가 더 중요하고 더 먼저예요. 그래서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쓴 결혼 건축가라는 책을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인격적인 필요를 지닌 두 사람, 젊은 남녀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 서약을 하는데, 이 레리 크랩이 하는 말이, 그 결혼 서약 안에 무의식적인 의도와 숨은 동기가 있는데 바로 이런 동기라는 거예요. 자, 신랑의 숨은 동기입니다. 결혼 서약 안에 겉으로는 뭐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갖고 있는 숨은 동기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는 존경을 받아야 돼. 당신이 나의 모든 결정에 복종해서 이 필요를 채워주길 바래.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나를 존경하고 무엇을 선택하든 따름으로써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 내가 당신과 결혼하는 목적은 당신을 통해서 존경을 얻고 싶어서야.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이게 남편의 속내라는 거예요. 반면에 신부의 숨은 동기는 이렇다는 겁니다. 나는 내면의 갈망만큼 깊이 사랑받는다고 이때까지 느껴본 적이 없어. 당신이 내 필요를 채워줬으면 좋겠어. 내가 투정을 부려도 따뜻한 애정으로 감싸주고, 민감하지 못해도 너그러이 품어주고, 감정의 기복도 자상히 헤아려 받아주면 돼. 나를 실망시키지 말기를 바래. 이게 바로 신부의 숨겨진 속내라는 거예요. 레르 크랩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결혼이 이런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젊은 청년들 안에 결혼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은 또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란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그 노력이 먹혀들지 않았을 때 분노와 고통이 옵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에 대해서 회의와 이기적인 마음에 대한 무의식적인 죄책감이 몰려와서 이 결혼 관계가, 부부 관계가 심하게 흔들리고 더 끝까지 가게 되면 갈라서 끝까지 이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의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돕는 배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1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신기한 것은 뭐냐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로 돕는 배필을 주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뭘 말합니까?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들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아갈 동반자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 가운데에서는 의미 있는 관계를 이루어갈 만한, 나와 인격적 교제를 나눌 만한 짝이 없다라는 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셨고, 그 필요를 느낄 때에서야 비로소 하와라는 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를 아담이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류 최초의 이 마취 수술을 하나님이 진행하신 거예요.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던져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갈빗대일까? 왜 하필이면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를 떼내서 하와를 만드셨을까? 머리뼈를 떼내실 수도 있고 발뼈를 떼내실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였을까? 한번 질문 던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공감되고 와닿았습니다. 남자의 머리에서 취하시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억누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발에서 취하시지 않은 것은 남자가 여자를 짓밟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슴에서, 옆구리에서 취하신 이유는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며 남자의 어깨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가슴 곁에서 사랑하며 사랑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갈빗대를 떼서 만드셨습니다 라고 매튜 헨리 목사님이 해석하시는 거예요.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남자와 여자의 말과 달리 히브리어 말로 남자는 이슈입니다. 여자는 뭔지 아십니까? 이샤예요. 즉 남자라는 그 단어에다가 여성을 의미하는 그냥 전미어 하나만을 붙인 게 바로 여자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만드셔서 서로 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겁니다. 이시와 이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깨어나서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의 노래를 합니다. 이 말이 어떤 겁니까? 너무 기뻐서 지금 감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기뻐하며 감탄한 이유는 나를 존경해 줄 하와가 있어서 기뻐하며 감탄했던 것이 아니라 아담이 사랑을 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하와가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탄했던 겁니다. 또 하와도 아담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와가 존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뭘 말합니까? 아담은 하와를 돕는 배필이고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돕는 배필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담은 하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배필이고 하와는 아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배필. 즉 능동으로 해석하지 않고 수동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야. 또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그래 나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뭘 합니까? 상대방에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우자를 왜 주셨냐면 그 배우자의 필요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채우시기 위해서 배우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돕는 배필입니다. 도움을 받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고, 돕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그 관계 속에서 부부의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제가 아는 한 지인 부부는요, 이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바쁘게 지내십니다. 고객들을 응대하고 또 직원들에게 연락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이 핸드폰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내 되는 분이 핸드폰 충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막 급한 일로 연락을 하는데 핸드폰 충전을 안 하고 출근해서 보니까 또 가서도 꼽으면 되는데 충전기를 안 꼽으니까 그냥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연락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 왜 그 핸드폰 충전을 집에 오면 미리미리 꼽지를 못하냐 막 다그치고 계속해서 이제 가르쳤지만 아내가 도무지 바뀌질 않는 거예요. 하다 안 돼서 이 남편이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내 아내에게는 핸드폰을 충전기에 꼽는 게 진짜 힘든 일이구나. 아내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나에게는 쉬운 일이니까 내가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남편이 집에 와서 이제는 말하지 않고 아내의 핸드폰을 찾아서 충전기를 꼽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부간에 다툴 일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일로는. 자,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상대방의 약점을, 필요를 먼저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연합이 부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내와 남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깊이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배우자에게서 우리 영혼이 필요로 하는 사랑과 존경을 완전히 얻을 수 없습니다. 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거기에서 완전한 충족이 되질 않아요. 자,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자, 이 모습을 보면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완전한 연합을 지금 이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영적으로도 완전히 연합되어 있고 정서적으로도 연합이 되어 있고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담이 하와에게 보여줬던 사랑과 하와가 아담에게 보여줬던 존경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깊고 충만한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기반으로 해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아담과 하와가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점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의 이 내면의 필요를 남편에게서 다 얻고 싶어하고 아내에게서 다 얻고 싶어하니까 거기에서 실망할 때가 많고 거기에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우리가 아플 때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 많은 남편이라도 아내의 사랑의 필요를 모두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무엇이라도 다 받아주는 아내라 하더라도 남편의 존경의 필요를 모두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오직 하나님으로 밖에는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과 존경의 필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깊이 충족되어집니다. 한번 예수님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의 내면에 악하고 흉한 것들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받아주시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영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임하고 있고 부어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왜 존경의 필요를 구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중요한 존재이고 싶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충족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있다는 말인데, 그것이라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면 우리는 세상이 뭐라 말하는 것 상관없이 너무도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도 중요한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도 아름다운 존재들이세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사랑과 존경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는 이 의미를 모든 인간관계의 아픔과 실망과 분노를 다 막아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에게 깊은 아픔 중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지속해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배우자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랑과 존경 전부를 받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남편이 아내를 조금 덜 사랑하는 것 같이 보여도 섭섭해하지 않아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덜 존경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시 섭섭해하지 않고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과 그 아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필요보다는 배우자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아내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바로 부부간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반석과도 같습니다.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요즘에 무너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그래, 사랑해야지, 존경해야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우십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이거 답하시면 나는 부부관계가 안 좋은 거라고 또 드러내는 것과 부끄러워서 그러시는 것이죠? 저는 온전한 이 관계 회복을 너무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거든요. 저도 제 아내가 나는 당신의 사랑을 필요해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요. 근데 얼마나 둔한지, 제가 굉장히 민감할 것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나 둔감한지 그 메시지를 해석하지 못해서 맨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막 화를 내니까 더 막
큰일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뒤늦게 깨닫고 미안해 나를 용서해달라고 사과하는 게 바로 저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관계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럼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의 위기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결혼의 위기가 아니라 믿음의 위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는 단순하게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결혼의 목적은요, 남편은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조건 없이 존경하는 가운데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결혼의 목적입니다. 어느 지방에서 아버지 학교 마지막 수료식에서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보낸 편지를 받고 대학생 딸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답장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낸 거예요. 요즘 아빠가 엄마를 잘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행복해져요.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라고. 그리고 또 초등학생 자녀는 또 아빠한테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는 아빠에게. 아빠, 엄마하고 싸울 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엄마가 요즘 잘 웃는 걸 보니까 나도 아주 행복해. 아빠 고마워요. 라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재산도 물려주고 싶고 좋은 어떤 학벌도 물려주고 싶고 해서 막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연합되는 모습을 보는 것, 부모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그것이 자녀가 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자란 자녀들은 그것이 자녀들의 인생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죄의 속성은 뭡니까? 분열을 시키고 나누게 하는 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통해서 분열을 시키고 나누는 죄를 이기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무언가를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혼 남편과 아내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나타내서 참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부부간의 연합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를 갈급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되고 나뉘고 다투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배우자의 마음을 얻으시는 남편들,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부간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는요, 부부간의 인격적인 관계는, 이 부부의 연합은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가야 할 일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두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은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하라 하셨고 아내는 남편을 조건 없이 존경하라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부부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부부 안에 연합을 이루시는 복된 가정, 복된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